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이 땅에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란 50이란 뜻이죠.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7번 주일이 지나고 제 8번째 그 첫째 날 되는 그날 부활 후 그 첫날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때를 기념하는 그 주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삼위일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임하여 오신 것을 기념하는 특별히 귀한 날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되신 그것을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귀한 뜻을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증거합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은 성령 받은 사람, 불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그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터인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 그냥 폭발할 듯이 화를 내고요. 또 누가 나를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요. 이와 같이 업과 다운이 높이와 낮은 것이 늘 내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 좋으면 세상이 좋고 나 싫으면 세상이 다 싫은 것, 이렇게 되어 있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 바뀌게 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속에 주님께서 내주해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씩 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는 그 중에 장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10만 대군이 오는데 다리 위에 딱 서서 혼자 그들을 막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10만 대군이 한 사람을 막지 못하고 결국 물러가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그에게 어떤 기가 있고 그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보다. 그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장비의 기계에 대해서 놀랍니다. 영적으로 말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10,000군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는 저 사람은 불받은 사람이구나 느끼면 누가 감히 그에게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되도록 주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윤자 권사님 어저께 밤 10시 42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2주 전에 신방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오늘 또 2주 만에 신방 예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서 기억합니다. 2주 전 예배 드릴 때 먼저 찬송 하나를 선창하시고 우리가 따라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그 찬송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바라보고 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고요. 그에게서는 주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요. 그에게서는 어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각각이 주 앞에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면 6개의 기둥들이 양쪽에 있고 12개의 기둥 위에 각각 10개씩 창이 있어서 모두 120개의 창문입니다. 이것이 이 120명 모였던 오순절을 기념하여 만든 특히 그런 제작한 이 교회당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 위에 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옛날에 미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그냥 멋진 나라, 강한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처럼 보였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더 알게 돼서 그런지도 몰라요. 현실을 보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어떻게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한 나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말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혼란이다. 이것은 혼돈이다. 이것은 전혀 마음을 둘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혼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어땠습니까?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철저하게 이것은 혼란과 혼돈과 아무것도 생명이 있지 못한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그 혼돈과 혼란의 그 위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면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직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여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혼돈과 혼란 위에 무질서 위에 죽음의 공포 위에 날아오르시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역사하심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제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각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포함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한 예언은 우리가 아는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주님 오실 일을 그렇게 말하였고 모세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언하고 예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성령 임재도 있습니다. 요엘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린 2장 28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즉 성령을 모든 사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요. 여러분 만민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여 줄 것인데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할 거 없이 구별이 없이 다 임할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고 나는 은퇴하고 남자가 일하지 여자가 뭘 이런 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고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았고 이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게 하심을 보고 이상이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이제 장래일을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들 갔다 오면 이거 보았고 저거 보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은 보고 싶은 거 보고 온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거 보고 온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보고 싶은 거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는 삶이죠. 이와 같은 사람이 10만 대군을 혼자 무찌른 장비 그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샌프란시스코 근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오늘 다리 건너서 베이브리지도 가고 또 저 밑에 샌프란시스코로도 산호제로도 내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아이들 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예? 속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그리하여 원수 마귀가 결코 틈을 타지 못하는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령 임재의 뜻을 2026년 성령 충만의 그 주일에 이와 같은 뜻을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리라 주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오늘 받고 가리라 이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해서 모든 금보다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여기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29절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자유인들만 말이죠. 부자들만 말이죠. 이제 주인들만 아니라 종들도 받는다 그랬어요. 종들도 남자 종도 여자 종도 받을 것입니다. 여기 특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 차별을 해서 말이죠. 여자가 뭘 하냐고 남자가 목사님이 되고 남자가 설교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해서 그러는데 대체로 이런 말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래요. 어떤 집에 부인이 아파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왕진 요청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싹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여자 의사예요. 그때 누워있던 부인이 벌떡 화를 내면서 여자가 뭘 이랬다고 옛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적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아니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공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베푼다 그랬어요. 이적이 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고 분명히 확실히 본 걸 보았다고 말하고 들은 걸 들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이 무슨 뜻이에요? 긴가민가하게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 증인 되려면 말이죠. 나는 봤다고 그래야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면 에이 비켜 당신은 증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위트니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증인입니까? 예,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쫙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 이 차가 이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차 시그널 줬는데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경찰은 당신 뭐하러 여기 있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빨리 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당신 필요 없다고. 증인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인은 확실한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본 걸 보았다고 말하고 들은 걸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애하고도 얘기할 때도 애가 어른들이 네가 뭘 봤냐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애가 펄펄 뛰고 울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봤는데 왜 그랬냐고 내가 아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면 나중에 애라도 그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그래? 맞네?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적을 보는 사람이고 표적을 본 사람이고 변치 않는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요. 아멘? 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다 의심하고, 다 웃기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도 몇 사람만, 아니 한 사람만 나를 끝까지 붙들고 믿어준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아내요,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요, 그 사람이 나의 성도, 그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 금문교회 성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많다는 게 중요한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그걸 보고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오합지졸의 뜻은 뭐예요? 오자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모여 들어있는 그런 졸개들 같은 거예요. 아, 든든하다. 나는 참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이 많은 사람. 그런데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을 사람이, 그가 중요한 나의 증인이요. 그 사람은 본 거고 그 사람은 들은 거고 나에 대하여 내 속을 알게 된 이적이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다 도망친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비난이 오고 심지어 칼을 가지고 톱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죽인다고 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종이, 정인이 된 그들이 주께서 필요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120명부터 시작한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각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각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이 바로 각각 120명에게 모두 혀처럼 갈라져서 쫙쫙 흩어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터치해서 120명 전부 다 성령 받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기억하시고 누구도 성령 받지 못하고 오늘 마음에 감동 없이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주셨고 나는 예외가 아니라고, 나는 빠지지 않는다고, 이와 같은 분명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확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셨기 때문이고 나를 아셨기 때문이고 나를 예외로 치지 않기 때문이죠. 나 없다고 없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왜 집에 떡이 생기면 이렇게 접시 들고 막 영철네 집에서 순이네 집에 떡 했다가 저녁에, 특히 왜 저녁에 갖다 갖고 오냐고요. 그거 낮에 많은 시간 두고. 그러면 그 떡을 먹는 게 그 떡이 떡 중에 웬 떡이 제일 맛있는 떡이에요. 웬 떡이냐. 근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직 안 들어온 아버지 그리고 아직 안 들어온 셋째 떡을 이렇게 엄마는 빼놓는 거 이렇게. 이거는 저기라고. 근데 저기 자고 있는 막내는 그 떡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간 놈 떡은 있어도 자는 놈 몫은 없다.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 얘기고 우리 주님은 다 챙겨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아니고 여자도 똑같이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 세 가지가 변함없는 것. 저게 피가 있고 그리고 불이 있고 연기 기둥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보았다 할 것이고 들었다 할 것이고 안다고 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부인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이 첫째로 무엇이 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주님이 죽으셔서 주님 죽으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피입니다. 두 번째 불이죠.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내 죄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치 이제 모세가 보았던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떨기나 물결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내가 저기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저게 제일 중요한 걸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무엇입니까? 연기기둥. 이 연기기둥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성막을 건설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우상을 만들어 절한 죄도 있었으나 용서받고요, 하나님 명하신 성막을 건설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임하고 온 백성 위에 임했을 때 연기가 가득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세요. 삼위일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그런, 지울 수 없고 흔적을 이제 절대로 없애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새겨진.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남자를 쓰시겠어요? 뭘 누구를 쓰시겠어요? 나는 믿나이다. 분명히 믿나이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너 내 증인. 가라.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남 볼 거 없어요. 내가 그 앞에 성령 받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는 이 속담이 이런 욕이 있단다. 가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미국 가면 그런 얘기 들을 줄은 한 번도 누가 저한테 가댐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미국에 안 와보셔가지고 저런 욕이 있다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또 영국 가면 너 성령 없이 목회 한번 해봐라. 이게 큰 욕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우리 아버님 영국도 가신 적이 없고 저도 아직 영국 안 가봤는데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봐라. 이게 얼마나 큰 욕이라는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 안 받고 목회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역사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지 않고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빠지고 기운 빠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혀 내색 없이, 전혀 까딱 없이 증거하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나 같으면 벌써 근데 까딱 없거든. 도대체 뭐냐고, 뭐가 당신 속에 있느냐고 물을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과 피와 불과 하나님 연기가 있다고. 그게 뭐냐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지. 그럼 진짜? 하고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람들이 너의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첫째로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첫째로 온유한 마음이란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좌절하고 절망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이 생생하고 왜 저렇게 웃고 있는가, 도대체 궁금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남들 울 때 같이 울고 남들 떨 때 같이 떨고, 돈 있으면 이렇게 어깨 펴지고 돈 없으면 저렇게 구부러든다면 누가 물어보기?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궁금해, 당신에 대해서. 내가 왜 궁금하다고? 좀 이상해야 궁금하지. 그렇잖아요? 틀려야 궁금하지. 내 속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비로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그때 말할 것은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두렵고 이제 불쌍한 사람을 대하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 내 속에 불과 피와 연기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만 중요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중요해갖고 나를 띄워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심장도 꺼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자식이라도 미운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누구든지 그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헌집처럼 발로 차면 다 쓰러집니다. 이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그래요. 그 왜 자아가 이렇게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저 사람 좀 있다가 큰일 나겠네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나는 아무렇게 돼도 관계없어. 예수님만 제일 중요해. 나는 못 먹어도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부자가 돼서 잘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론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일체의 비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되길 바라요. 목사님, 바울은 그렇지만 나는 Why not you? Why not you?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바울보다 여러분이 못하다고 생각하실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Why not you?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들으시고 이거는 천지 만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 120명의 성도들에게 혀에 불꽃 같은 게 갈라 불꽃이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내가 120개를 갖고 와도 부족할 테지만 왜 하나를 갖고 왔는 거니까 이 하나의 불꽃이 이 불꽃이 나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혀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다 터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100마리 양을 가진 이 목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니 내가 100마리 중에 99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골짜기를 그리고 물로 들판으로 산으로 한없이 가서 그를 마침내 건져내는 것, 이것이 참 목자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성령도 모든 사람에게 갈라져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하나씩 다 타지.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 영어팀이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읽고 있고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 분이신가를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따로 주신 바가 없다는 분명한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금문교회 교회를 말하고 온 세상에 있는 조금 잘 지은 건물이거나 못 지은 건물이거나 오래된 건물이거나 새 건물이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피할 곳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주께서 불러서 그들을 택하신 자들 피할 자 소위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열흘 전에 성령 충만 오순절 열흘 전에 부활하신 이후 40일째 되는 날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겨우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날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받을 것이요 문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결론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막 다들 방언하고 은혜 받고 기뻐서 뛰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뛰어나오면서 왜 나는 성령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펄떡펄떡 뛰다가 성령 충만 받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원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성령이 임하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돼갖고 나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나 자신을 말하는 자는 세상에 가시가 되어서 남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 왜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김과 이가 박가가 많지만 제일 많은 게 내가라 그러더라고. 이 내가 자꾸 말하는 사람 자꾸 곁에 있으면 자꾸 찔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 왜 그렇게 자꾸 주고 자꾸 이렇게 좋은 사랑을 가지고 너그럽고 당신 참 좋다고 당신 자존심도 없냐고. 그런데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건드려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그리고 뭐 노래 불러도 예수님 노래,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비록 부르심 받은 이후에 배와 그물은 던졌으나 자기는 못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1등이 된다고 그러면서 으뜸이 되겠다고 자꾸 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반까지, 그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요에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이후에 그가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요한과 함께 들어갈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은 쳐다보면서 돈을 좀 구하고 동전 줄 거. 이 사람이 돈 줄 사람인가 아닌가 눈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돈도 없는데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걷잖아요.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이야. 너 38년 된 병자에게 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도 예수님이 한 일이요, 그가 한 말한 것도 예수님이 한 말이요. 본래 베드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그런 말한 사람 아니잖아요. 요한도 성질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무렁캉 하는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깔 있는 사람이 요한이.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너 내려놓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한 그들이 한 일이 병자를 일으킨 것이죠. 그가 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고 놀라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보고 놀라냐? 이건 예수께서 하신 거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어떤 일이든지 당장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우리 삶에 일정한 비결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풍파가 온다고 염려하지 않고 좀 하루 두 끼 굶었다고 걱정하지도 않고 일정한 비결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요, 10만 대군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이외에 오늘 우리에게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내게 오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들은 열흘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흘 동안 예수님 없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주님 안 계신 상태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예상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바람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숨쉬는 숨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가 성령의 뜻이 있어요. 성령은 이와 같이 바람처럼 그리고 숨처럼. 여러분, 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을 쉬었다가 들이마신 숨을 내쉬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이 바람처럼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 위에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았습니다. 불이 쫙 내려오다가 120개로 쫙 갈라져 갖고 한 사람씩 턱턱턱턱 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면 나에게도 왔구나. 나도 오늘 지금 성령을 받았구나.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절대로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없도록 불과 피와 연기로 확증받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 나는 불로 나는 충만한 사람, 이렇게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 속에 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들의 불길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빛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빛의 사자로 성령의 그런 귀한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다 뭐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통해 온 민족이 세상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쓴 거 2장 1절 2절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예수님만 말하기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재판받을 때 뭐라 그래요? 왕도 총독도 뭐라 그래요? 바울 너 미쳤네.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돌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내가 묶여있는 거 이건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힘을 말하는 거 파워예요. 파워. 그 권능을 받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비록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도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부실했어도 약 먹는 게 좀 많거나 이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세례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성령 강림주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부터 나는 변치 않는 불과 피와 연기의 확증을 가지고 주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보는 대로가 아니고 듣는 대로가 아니고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늘 말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인은 언제나 예수님 제일 중심으로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은 일정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지셔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주신 복되고 귀한 말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았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금문교회 이 자리에서 임하여 우리 각 사람이 다 성령 받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만한 증거를 불로 그리고 피로 그리고 연기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저희들이 변치 않는 주님을 따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했던 말씀처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